네,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신약의 율법 해석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안식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만 그 십자가를 이루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 믿음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내놓거나 무언가를 해. 여러분들 오늘 폭설인데 교회 오셨잖아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잖아. 근데 죄송하지만 그 기특함 때문에 천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혹시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목소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복음에 이룬 것이 없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짧은 이야기를요, 이해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개척할 때부터 계속했어요. 야, 지겹다. 할 정도로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이 걸려도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20년, 30년을 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을 은혜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은혜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보는 거. 그렇게 행위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해석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주기도문에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네, 간혹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이 밥 처먹는 거 그거냐? 아니면 다른 신령할 양식이냐?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표현해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율법으로 이해를 하면
목사님, 우리가 죄진 자를 제가 언제 사하여 줬죠?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사 때마다,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냐? 근데 왜 목사님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저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유심히 보셨어요? 저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의미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완전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겠어요?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보다 능력 있는 강한 신이 나의 정성을 받고 그 정성을 받은 대가로 뭔가를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요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나이트 들어갈 때 기도 형들이 그 문을 지켰거든요. 그때 그 기도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 자체를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오늘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오늘 첫 주일이에요. 새해 첫 주일. 그러면 보통 교회들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신년 감사 예배가 주보에 이렇게 봉투로 다 껴져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돈도 넣지만 거기에 뭘 적어요? 한 해 동안 뭘 해달라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놀이예요. 기도놀이.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똑같아요. 절에 안 다녀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절에 가도 똑같습니다. 1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어떤 일도 해주시고 어떤 일도 해주시고 어떤 일도 해주시고 하면서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그 불전함 거기다가 집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간절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신에게 이야기해서 얻어내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액션을 취하면 더 금상첨화죠.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눈물을 간절히 흘린다든가 어떤 그런 거를 더 가미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더 잘 온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소원 성취라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 요런 거를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도 같은 내용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세요. 그거예요. 쉽죠? 기도하기. 내 뜻은 상관없으니까 내 뜻은 무시하시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생활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아멘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하나님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동의. 그 동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는 거야. 내가 그 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동안 내 뜻을 하나님께 막 아랬죠. 여러분이. 아닌가요? 내 뜻을 막 아래. 그러면 그거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말교회 나오고 나서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가 줄었다. 그러면 기도가 줄은 게 아니라 어차피 상달된 기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기도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희한한 말씀 하나 알려드릴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아실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비 맞은 중마냥 중얼중얼 계속 쉬지 말고 중얼중얼 밥 먹으면서 중얼중얼 친구를 만나면서도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신 분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다 인정하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겼으니까 나의 자녀의 말에 따르지 마시고 그냥 저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라고 하는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을 다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단다.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또 상세히 아주 쉽게 설명을 다 해주는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말씀을 다 율법으로 듣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하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무조건 기도하라. 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기도했는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전적으로 그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루 3번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우리 기독교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 뜻을. 그렇다면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기도문은 그냥 말 그대로 기도문이잖아요. 기도문. 기도의 문장이에요. 기도의 문장. 그 내용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내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인간이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기도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동의해라. 동의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건데 너희는 이것에 동의해라. 그래서 이걸 외워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물론 대표 기도가 없지만 대표 기도 있는 교회들 거의 다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초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를 맡았는데 떨릴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적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써지는 거야. 기도 한 5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써져.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베테랑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 아, 내가 이번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너가 좀 그런 거에 좀 전문가니까 좀 기도 좀 써줘라. 그래서 그 친구가 대표 기도 문장을 써준 거야. 써주고 이제 그 써준 거를 가지고 본인 교회에서 이제 친구가 써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읽었어요. 대표 기도 시간에 읽었어. 그러면 이 기도는 도대체 누구의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먼저는 그 친구의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동의하면 지금 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기도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누가 써준 거예요? 예수님이 써준 거예요. 여러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 뜻을 너희들이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어떤 것을 우리는 동의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를 여러분이 용서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기도문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요, 굉장히 이게 퀄리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이렇게 주저리 외우는 어떤 그런 기도 문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스님들이 왜 멋있어요? 스님들이 멋있을 때는요, 목탁을 치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할 때 멋있어요. 그냥 비 맞고 다니면 안 멋있는데 목탁을 치면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하면 뭔가 배운 사람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뭔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알았으니 그거를 매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베드로가 막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착각하기로 내가 사람들을 막 용서하고 내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까? 7번까지 이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나는 한 7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7번이면 완전수거든요. 나는 완전히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듯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주기도문의 역효과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기도문의 역효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주기도문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 도대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어서 형제가 내게 용서한 거 몇 번 할까요? 막 이랬는데 결국은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하면 어떤 재능을 교회에서 막 이렇게 충성봉사하지 않으면 너네들 지옥 간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해석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관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와 용서.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범죄한 자와 한 몸이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거든요. 범죄한 자와 한 몸. 그런데 그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개념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어디론가 떠나요. 그죠? 그래서 한 몸이 된 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과 내가 한 몸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윤을 얻었죠. 그런데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요. 땅에다 묻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구나에 관한 이야기를 달란트 비유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어야 돼. 이해가 되세요? 내 돈이라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돈이 아닌 거야. 주인의 돈인 거야. 그러니까 괜히 했다가 손해보면 괜히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묻어뒀다가 그냥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는 거.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그 돈을 내가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챙기지. 그럴 바에야. 그렇게 숨겨놨다가 다시 주려면 내가 은행에 넣어놓지. 왜 널 줬겠어? 그러니까 널 줬다라는 건 뭐야? 손해봐도 좋으니 그걸 네 돈처럼 사업을 해봐라 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줄 때 주권임을 믿는 것. 심지어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이 광야 교회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다면 이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누구나 선악과를 먹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가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은혜라는 개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그것을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면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사실 지금도 가득해요. 그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랑해요. 왜? 나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그 1달란트 받은 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래서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이 필요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어지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어떤 가정교사?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가정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율법이에요. 반드시 율법이라는 포장지를 벗겨야 돼요. 그래서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를 보는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행위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거 정말 오늘 설교가 중요하거든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서신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신약인데 율법처럼 들려요. 율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브리서도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율법이죠. 여러분 폭설이 왔어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요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요거? 그러니까 신약인데도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서가 보면요.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비난받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마라. 비난받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혜원 목사는 맨날 십자가만 말하고 은혜만 말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해서 좋죠. 여러분 폭설이 오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폭설이 오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한 주는 그냥 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탁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불편해. 쉬라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눈 와도 그냥 교회 가서 내가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낫지. 그래서 유대교에 있다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기독교가 편해요, 안 편해요? 유대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진짜 알로 먹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1조를 안 해요. 초대교회는 11조 안 했어요, 여러분. 11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안 지켜요. 초대교회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안 지켜. 그러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누릴 이 능력이 안 돼. 나는 종이었다가 해방시켜줬어. 너 자유이네. 그랬더니 뭘 해야 될지 몰라. 사람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그 생활표대로 하다가 갑자기 방학이 오니까 집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애들이 멘붕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기독교에 왔다가 너무 이상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그럼 거기서는 숙제를 내주거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그런 것만 하면 내가 편해. 오히려.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율법이라는 그 포장지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정직한 신화라는 예화를 보고 착안을 해가지고 이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강낭콩 아시죠? 강낭콩을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거를 너네가 집에 가서 키워와라. 그리고 성장일지를 기록해갖고 와라. 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이제 그 강낭콩을 가지고 집에 가서 키웁니다. 물을 주고 성장일지를 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생님이 그 강낭콩을 줄 때 이 강낭콩이 이미 죽은 강낭콩이에요. 그러니까 삶은 강낭콩 펄펄 끓여가지고 죽여놓은 다음에 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가지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쏟아봐야 발화를 해요, 안 해요? 싹이 안 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장일지를 써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싹이 안 나니까 그거는 그냥 버리고
다른 강낭콩, 자기가 따로 구한 강낭콩을 심어서 발화하고 싹이 트면 그걸로 성장일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제 그냥 가라로. 가라라는 표현 여러분 아시나? 네, 거짓말로 성장일지를 그냥 쓰는 거야. 싹도 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짜로 오늘은 뭐 1cm가 자랐고 뭐 그 다음 날은 뭐 떡잎이 나왔고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막 쓰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 오늘도 싹이 안 났습니다. 내일도 싹이 안 났습니다. 모레도 싹이 안 나네요. 성장일지가 결국은 싹이 안 났습니다로 세 가지 부류로 이제 숙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친구 싹이 안 나네요. 싹이 안 나.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물을 아무리 줘봐야 안 나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일지 자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야. 계약을 했어요. 각자 이제 숙제 성장일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제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정직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강낭콩은 이미 죽은 강낭콩이다. 싹이 날 수가 없다라고 딱 하니까 성장일지를 써갖고 온 정말 근사하게 잘 써갖고 온 그 애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피하겠죠? 옷을 찢으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거짓으로 제가 성장일지를 썼나이다. 내가 거짓으로 다른 강낭콩을 키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정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정직한 친구. 선생님이 너는 정직했구나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의 반응은 아니 나는 싹이 안 나서 싹이 안 났다고 썼을 뿐인데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숙제를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이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 오셨본도 아시겠지만 어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이 히브리서 한국말인데 어휘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들려요.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이면 정말 그거는 뭐 논리적인 석학이 아닌 이상 도대체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라는 말인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말인지 노력은 필요 없으니 은혜라는 것인지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분명히 헷갈려요. 선생님이 준 강낭콩 싹이 난다는 말인지 안 난다는 말인지 강낭콩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인지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미 죽었다는 건지 학생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성경이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한다. 그러니까 횡설수설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횡설수설이다 성경은.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제7일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쉬셨다. 요거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쉬셨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일도 쉬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마치셨으니까 쉬셨다. 끝. 쉬셨다가 뭐예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예요. 안식일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일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끝났으니 그 구원을 주시는 일도 끝났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재창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6절에는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아직 남아있대요. 앞에서는
끝났다. 안식일이 끝났다. 이미 쉬셨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6절에는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 것뿐이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서는 안식의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근거를 어디서 제시하냐면 다윗의 글에서 제시합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글에서는 그 안식에 관해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만 이 어법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안식의 자리가 아직 남아있고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복음의 음성을 듣거든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오늘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안식의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갔죠. 네,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즉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또 쉰대요. 10절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11절 보면, 이제 11절은 더 웃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쓰래요, 또. 아니, 도대체 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니, 목사님도 힘들어. 그러면 결론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맞구나. 땡땅땅.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들이 현재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얼마 없어. 문은 열려 있어. 그래서 근데 빈자리가 얼마 없어.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쟁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은 강낭콩을 붙잡고 열심히 물을 주고 심고 갖고 와서 반드시 싹이 나야 돼. 가능성이 있어. 이건 선생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물을 주고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미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았어. 아직 며칠 남았어. 어떻게 해라? 힘써라. 싹이 튈 수 있도록. 그래서 11절을 끝까지 보시면 또다시 반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했지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야.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 죄인임을 마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너 왜 그래? 마패를 딱 꺼내. 난 죄인이라서 그래. 그런 인간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의 이 숙제가요, 유출이 돼버렸네? 사실 죽은 고기야. 이게 유출돼 버렸어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 사이에서. 너희들 그거 심어봤자 어차피 싹이 나지 않아. 선생님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어차피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말씀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선생님이 하려는 계약하고 주려는 그 교훈이 유출된 이 정보 때문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요 정보를 발설하고 다니는 놈들을 잡아서 입담속을 해야 돼요. 입담속.
입 단속. 주댕이를 그것들이 마귀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는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래.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미혹한다니까요? 선악과 먹으면 너네가 선악을 알게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완전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 짓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는 진리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진리를 아는 이가 구약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숙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싹을 튀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있으면 이건 선생님의 이 큰 계획이 무너지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유출되면 안 돼요.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구약의 사람인데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왜? 세례 요한도 그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라요. 세례 요한도. 그런데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숙제 계획을 알아내고 강낭콩이 다 죽은 거야. 너네들은 할 필요 없어. 이러면 선생님이 잡아다가 입 다물라고 너 제발 조용히 해.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평소에 선생님은 싫어하는 친구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개짜 선생 한번 당해봐라. 애들한테 숙제를 다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 선생님의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요 마귀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을 보면 자기들이 복음을 좀 안다고 해서 행위를 다 버리고 구원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딱 마귀예요, 마귀. 어차피 강낭콩은 죽은 가짜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도월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구약은 필요 없다. 뭐만 새 계명인 신약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이단이 되기도 하고 구원파적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 마음을 안다면, 진짜 선생님의 의도와 계획, 그 마음을 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없죠. 일지를 오히려 열심히 써라. 너네들 일지 열심히 써. 그냥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보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특이한 교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 시즌 1 몇 분 계시지만 특이한 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할 당시에도 11조가 없는 교회,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으면 좀 그런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현장 학습을 하고 과연 11조가 없이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가, 재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초 대한민국 최초 11조 없는 교회. 그런데 이것이 또 자기 지식의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식,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그걸 자랑으로 삼으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뜻으로 사실은 주마음교회. 그때도 이거 투표했었어요. 주마음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이름이 있었거든요. 말해도 되지 뭐. 첫사랑교회라. 주마음교회와 첫사랑교회. 그 투표했어요. 한 표 차이로 주마음교회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 선생님은 왜 거짓말을 하셨는가? 그 이유.
율법은 천국에 갈 수 없는 도구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고, 선생님의 뜻을 알아가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숙제를 할 필요가 없어라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십자가로 우리를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죄 지으러 갑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복음주의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재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재수 없는 사람들, 자기 복음 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당연히 안 다니죠. 찬양도 안 해요. 예배에 관심도 없고요. 아예 교회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지적 지식, 자기가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지식? 선생님의 그 거짓말. 거짓말이네. 이걸 지식화한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 근데 그 지식. 그래서 본문에 보면 광야교회에 순종하지 않아야 그런 자들과 똑같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자들처럼 되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의가 이해가 되세요? 아,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는 그 포장지를 끌어다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라. 이 문자적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방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일들을 방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를 정직하게 쓰던, 거짓말로 쓰던 숙제는 해야 되는 거였어요. 숙제는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자기가 거짓말장애임을 알고 자기가 위선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나오지 말라고 합니까?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제가 십자가로 예수님이 구원을 다 끝냈으니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짓고 마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저는 방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오세요. 제가 그런 말도 드렸어요. 자가용으로 100km 미만은 고민하지 말고 가라. 기억나세요? 자가용으로 100km 미만은 주일날 안 막힙니다. 100km 미만은 가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라. 서울대를 합격했는데 우리 집하고 멀다고 안 가는 인간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혜원 목사는 이제 드디어 율법주의에 빠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아, 설교가 변질됐다. 100km 미만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행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를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교회를 꼭 찾아서 다녀야 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냥 없어서 못 가는 거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서 꼭 신앙생활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오늘도 물을 주지만 싹은 나지 않았다 라는 일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 열심히 하세요? 자, 오해가 있으니까 율법의 행위 뭐예요? 교회 오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 뭐 이런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거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요 일지를 쓰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물을 아무리 줘도 싹이 나지 않더라. 근데 아예 안 해, 숙제를. 다 거짓말이네. 율법 다 필요 없네. 시앙 속았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막 자기는 해탈한 사람처럼 떨어져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요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거. 육체와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옛날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얼쑤 저 천국 문을 향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리고 한강에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 그거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숙제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숙제는 우리가 어차피 육체를 가진 이 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가기 위해서 힘써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가기 위해서 힘써라. 그래야 너가 헛되고 헛됨을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게 지금 신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놀라운 얘기예요. 시편 혹시 말씀 있나요? 시편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걸 사랑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제사, 시편 51편의 제사는요,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그 상한 심령의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부 수업이에요. 신부 수업.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지금 주맘교회는 11조 없는 교회래. 와, 헌금 적게 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몇 주 나오다가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좋다 말은 거지. 좋다 말은 거지.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 말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아직 아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에 와서 그 죄성을 이렇게 서로 드러내고 욕도 먹고 그러세요. 네. 더러워 죽겠어?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근데 뭐예요? 그 더러워 죽겠어 그 얘기를 듣고 그거를 막 무기 삼지 말라고요. 난 죄인이니까 그렇지 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당신과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책이에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라는 걸 가지고 뭘 표현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 그 정보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복음의 의미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